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사명자로 준비시키신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또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게 되죠. 오늘 여기 3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내용과 또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모세를 거절했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또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광야에 그 가시나무 뜰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사명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모세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 결과로 모세는 버림받았던 모세였지만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또 속량하는 자, 속량하는 자라는 뜻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의미가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신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뜻과 또 준비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 나서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죠.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던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지만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죠. 기적적인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모세의 능력이 모세 자신이 그동안 준비하고 연단받아서 단련받은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 앞에서 상고를 했지만 스데반이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스데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또 느끼고 또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좋은 일도 겪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굳세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의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 또 역경들 위협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순종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똑같은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들 행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이 실천된 과정이고 또 열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실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울러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다라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죠. 시내산에 큰 불,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을 거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말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 그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바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는 거죠.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런 큰 불을 보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불 보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낌이 맞다는 거죠.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으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38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한 의미를 지금 축약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의 핵심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는 자라는 거죠. 또 교회에 함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광야를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이미 이때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민족적인 이동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조직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교훈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 죽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워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탄과 싸우고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교회의 소중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힘을 합해서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또 축복과 은혜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또 모세를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거절하니까 하나님 말씀 당연히 복종 안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거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참 정확하게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복종치 아니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없어서 복종 안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또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모세를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밝히셨어요.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가는 그 광야 길은 험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9절에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길이 그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바로가 한 번에 너희를 놓아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에게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쨌습니까? 그들이 했던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을 때 순순히 아론이 바로가 항복하고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어려운 역경이 닥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성을 짓도록 하고 모든 재료를 다 제공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보내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들이 일하라 그랬더니 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재료를 주던 것 재료 주지 말고 내가 스스로 벽돌도 만들고 재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성을 지어라 라는 그런 반대의 역사를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바로가 오히려 쫓아내 버리죠. 그때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던 그들이 지금 눈앞에 당장 어려운 역경이 닥치고 반대의 어떤 손길이 나올 때
정력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냥 선선히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오히려 정반대로 심지어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모세와 아론 너희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바로가 처음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대 때문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징계를 한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들을 계속 행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에게 원하는 물건들을 내어놓으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들, 의복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귀한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시작하는 그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이미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재물도 주시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미리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가 거역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한 가지씩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다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은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삶이 그 믿음의 열매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명자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진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절하고 원망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원망만 불평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삶을 드러내고 밝히면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걸 버리지 못했.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 길을 가면서 당연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고통과 고난들 현실적인 역경들 이런 걸 당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가만 버려두고 애굽에서 잘 살도록 놔두지 이렇게까지 여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극단적인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엄청난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편안하게 그런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실제로 그들 눈앞에 뭐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양식을 준비하고 곡식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아울러서 체험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명예, 권세, 연락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산소만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국과의 단절을 원하시는 겁니다. 애국을 떠났으니까 그건 버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들에게 족쇄가 되었고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되었던 그 애국은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세상의 풍속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세상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것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지난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물 가운데로 거기를 지나오면서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홍해가 닫혀지면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은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고 계속 회개를 하지만 아직도 그 회개가 온전치 못한 것은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돼지를 씻겨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깨끗한 걸 지켜야 되는데 또 더러운 곳에 가서 눕고 더럽히고 개가 토해낸 것, 그 먹을 수 없는 것, 안 먹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한 것 또 그걸 집어먹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돌아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거룩하게 변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고 영의 사람이 성숙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맞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예 뜻을 모르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나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용서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라서 못해도 적게 맞는다 그랬습니다.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신앙생활도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연세가 돼서 늦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은 한 가지씩만 해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니까 한 가지씩만 해도 많은 걸 했을 겁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늦게 시작한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들을 요구를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할 기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그걸 반영을 하셔서 그래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에게도 또 그에 맞는 분량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소망으로 가지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며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힘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